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 주사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은 회개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좀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회개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천국 가시려면 필수 코스입니다. 회개기도 없이는 천국 가는 거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이건 간증입니다. 어느 교회 80 넘은 권사님이 좀 죽을 때 돼갖고 고생하는 거 시간을 많이 끌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 중보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데리고 가야 되는데 날짜가 되어서, 그런데 천국 생명책에는 이름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름이 없으니까 회개기도하여 구원 성령 받고 천국에 오라고 시간을 주시는 거라는 것을 강력하게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회개기도 하시라고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더니 가만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가신 뒤에 그분 친구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내가 회개할 것이 뭐 있느냐고, 내가 사람을 죽였느냐 도둑질을 했느냐 그러시더랍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시각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각종 계명들을 제가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지옥 갈 죄라는 것을 목사님들이 명확하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침묵하고 있다면 그 목사님도 성경 시각으로 무엇이 죄가 되는지, 지옥 갈 죄인지를 모르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 100년 다니고도 지옥 가느냐 아니면 천국 가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이 매주 회개하라고 외쳐도 전혀 무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설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요구하시는 기준에 맞는 회개기도를 찾아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사랑의 예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에는 공의에, 정의에 면도칼보다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 인정사정 봐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홍수 때 어린이 한 명 살려줬습니까? 그 정도면 예수 하나님 성품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구약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 통하여 전쟁을 진두지휘할 때 어린이든 짐승 새끼든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렇게 지시하시는 걸 여러 번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은 사랑의 예수님이지만 죽는 순간은 그 반대라는 걸 절대 잊지도 마시고 착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기도의 자세, 이 어린이 회개기도 눈물 흘리면서 하는 장면 좀 보세요.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린이 같은 성품을 가지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구원 성령 받으셔도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소멸된다는 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대부분 목사님들은 한 번 받은 구원 절대 소멸되지 않는다고 억지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으면 다 지옥 갑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이 정식으로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기름 붓고 그 죄 용서 받고 성령 구원 받아서 왕으로 선택받았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왕직을 박탈당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마귀사탄의 영을 집어넣으셨고 사울 왕은 죽어서 지옥 간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원 성령 받으면 내가 죄짓고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는 그런 착각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 칼빈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목사 후보생들이 그렇게 쇠뇌되어서 각 교회에 가서 그렇게 설교함으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서울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간증에 죽을 병이 걸려 집에 있으니까 사모님이 죽어도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죽으라고 쫓아내시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회개기도는 확실히 하고 죽으려고 천국 가야 되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하나 회개기도를 하셨답니다. 우리는 회개기도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구원파 사상을 가지고 있기에 회개를 거의 외치지 않습니다. 회개기도의 중요성을 신학교수 목사님들도 잘 몰라서 자주자주 외치지 않기에 목사 본인도 교인도 지옥으로 가는 중요한 영적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신약을 하나님 말씀의 선악을 죄와 선을 구별하게 알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셔야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고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지시를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영혼, 마음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물로 표현한 것 아닐까요? 문제는 예수님은 내가 임종하는 순간 성경 말씀으로 나를 심판하셔서 천국 지옥으로 보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 목사님들 입에서 이런 설교 듣기 힘드실걸요. 여러분들이 임종하는 순간 예수님은 심판 담당 천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에 기준해서 여러분 영혼을 심판해서 지옥 천국 보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늘나라 법전, 헌법이자 영혼 형사소송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안 보시면 내가 지옥 가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지 천국 가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 보시면 구약시대에 내가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회개 용서받았을까요? 구약시대 때 여러분들이 회개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아마 짐승 잡고 이런 경험을 한번 한다면 회개하기가 싫어서라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내 죄 회개 용서 받기 위해 짐승이 내 대신에 죽어야 됩니다. 레위기 4장 27절요. 만일 일반 백성 중 어떤 사람이 무지하여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에 관한 주의 명령들 가운데 어떤 것을 거역함으로 불순종함으로써 범죄하거나 죄가 되거나 그가 지은 자기 죄를 깨닫게 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위하여 흠이 없는 암염소 새끼를 제물로 가져와서 속죄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의 장소에서 속죄물을 잡을 것이요. 이건 내보고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이렇게 직접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역할도 있습니다.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제물에 피를 찍어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그 모든 피를 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렇게 짐승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직접 잡기에 죽이고 잡아서 각을 뜨고 뺏기고 하는 걸 왜 직접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실까요? 너 죄가 이렇게 무섭고 너 죄 때문에 짐승 한 마리가 이렇게 죽는다. 피 없이는 회개가 불가능하다. 그 뜻입니다. 그걸 직접 짐승을 잡기 위해서 깨닫게 회개를 시키는 거죠. 훈련을 시키는 거겠죠. 그럼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의 희생제물에서 기름을 취한 것 같이 하여 화목제의 희생제물에 기름을 취한 것 같이 하여 이거는 앞에 제사 지내는 방법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 위에서 그것을 살을 지니라.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하면 그는 용서함을 받을. 제사함이 그를 위하여 속죄하면 그는 용서함을 받으리라. 천주교 신부들이 옛날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죠. 고해성상강 뭐 하면서 신부 앞에 모든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고 신부가 죄를 용서해주고, 천주교가 이렇게 건방집니다. 천주교 다녀서 여러분 절대로 그 속에서는 한 명도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사람이 속죄물로 어린 양을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가져다가 그는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들이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물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 속죄물에 피를 찍어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 모든 피를 제단 밑에 쏟을지라. 그는 또 화목제의 희생제물에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하였던 것처럼 그 모든 기름을 취하여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에 따라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그것들을 불사를 지어다. 제사장이 그가 범한 그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리니 그가 용서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회개 한번 하려니까 이렇게 복잡합니다. 왜 이렇게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힘들게 만들어 놨을까요? 죄를 짓지 말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아닐까요? 예수님 십자가 순교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좀 구원, 성령, 회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 순교 의미.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신약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신약시대의 회개 방법. 앞에 구약시대 때 죄 지으면 어떻게 회개를 했는지 보셨잖아요. 신약시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구약시대 율법이 파기가 되었을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구약시대 율법이 파기가 되었다고 유튜브에서 많이 설교를 하던데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직접 한번 율법을 파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구약시대에는 죄의 행동을 처벌했습니다. 예를 들면 간음하다 걸리면 혹은 고소가 들어가면 율법대로 처벌했는데 신약시대에는 신약을 신율법이라고 할까요? 간음을 행동으로 한 사람과 그리고 더하기 마음으로 상상으로 간음한 것까지 처벌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법이 가중되었고 또한 구약시대에는 즉시 처리 심판하셨는데 비해서 신약시대에는 임종 때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되 임종시 구약 율법보다 더 무섭고 냉정하게 심판하셔서 바로 지옥행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회개를 무조건 미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잠시 후에 죽을지 내일 아침에 죽을지 오늘 잠자다 죽을지 알 수 없기에 죄안 짓도록 심히 노력하면서 실시간 회개하는 자가 정말 현명하고 똑똑한 인간입니다. 지옥 간 많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대다수가 회개를 미루다가 혹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했거나 성경 지식이 부족으로 혹은 목회자 잘못 만나서 지옥에 간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또 중요한 말씀은 죄인 줄 알면서 죄 지으면 용서가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99번, 77번 용서해 주라는 말씀은 나의 친구가 나에게 죄 지으면 그렇게 하라이지 내가 예수님께 지은 죄를 예수님이 무제한 용서해 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지옥 갑니다. 그래 내가 친구를 죽였습니다. 예수님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착각해 봅시다. 한 명 죽이고 또 10명 죽이고 99명 죽이고 계속 죽여도 용서해 주라 그 말입니까? 아니죠.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죄를 지으면 너는 그렇게 용서하라 그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으리라. 반면에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하지 않은 매를 적게 맞으리라. 이는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찾게 될 것이요 또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죄를 알면서 지은 죄는 매를 많이 맞고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매를 적당하게 적게 맞는다는 뜻입니다. 아래 말씀은 죄를 회개치 않으면 자동으로 사함 받는 것 아니다. 목사, 장로, 권사가 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죄가 자동으로 용서받는 것 아니란 뜻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잊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회개 없이 천국 간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죄 회개 안 하고 놔두면 그대로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목사 되었다고 지은 죄가 자동으로 회개 용서받는 것 아니란 뜻입니다. 아래 구원 성령 받은 자가 죄인 줄 알면서 죄 지으면 용서 불가라고 하시네요. 그래도 말씀을 몰라서 여러분들 한 행동 살려달라고 울며 예수님께 빌어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몰라서 죄인 줄 알면서 죄 지으신 분 엄청 많을 겁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울면서 예수님께 한번 빌어보세요. 포기하시면 지옥 갑니다. 어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자 사역자는 1년간 회개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이 이제 되었다고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많은 능력을 주셔갖고 국내외 해외 치유 사역을 지금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간증을 저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실까요? 그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저에게. 그래서 회개기도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1년이고 10년이고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가장 천국 가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에 한번 깨우침을 받고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에 떨어져 나간다면, 만약에 예수님으로부터 배신하고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합니다. 한번 성령 구원 받고 죄 짓고 회개하지 않아 여러분 성령 소멸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그분이 다시 회개해도 천당 가기 힘들다 그 말씀 아닌가요?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러 왔노라. 끝을 보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일부 조항들, 행동 하는 것, 처벌 여러 제사 지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없어졌지만 그게 율법의 정신은 더 강화되어서 신약으로 넘어왔다 그 뜻입니다.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게 율법 정신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요. 무슨 얘기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계명, 아주 하잘것없는 계명이라도 내가 무시하고
범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요. 이거 나쁜 소리죠.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불린다는 것은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반대로 누구든지 계명을 작은 계명이든 큰 계명이든 내가 지키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부를 것이요. 천국으로부터 대우받는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죠. 의. 저는 뭐 예수님이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이 시골 옛날 고향 총골짜기 갖다 뭐 처박을 넣으셨다 그래야 되나? 그게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완전 거지 만들어 뭐 빚까지 치게 해서 시골굴에 갖다 집어쳐 넣으시고 어느 정도였냐 하면요. 사람들이 그 TV 뉴스 보시면 뭐 정치적으로 특혜받고 뭐 기업의 회장들 뭐 그런 사람들 보여 그 당시에 대부분 보니까 교회 장로님이더라고요. 그분들이 막 자살을 막 여기저기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교회 장로들이 이래서 자살을 하는구나. 그걸 제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만큼 다운된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저를 예수님이 회개시키시고 성령 선물 주시고 구원 선물 주시고 구원 성령 선물 주시고 또 사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성경 말씀을 한 번 보지도 못한 저에게 지구촌 복음전도 사명을 주신 거예요. 다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런 것이지 제가 뭐 주석 성경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그때 제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만약에 이 옆에 서 있었다면 예수님 십자가를 이렇게 대신 져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포스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곳에 내가 있었다면 십자가를 대신 져 주었을까? 회개하고 성령 구원 받고 성령 충만할 때 같으면은 뭐 예수님 위해 살다 예수님 위해 죽겠다고 각오를 했으니까요.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아마 옆에서 제가 져드리겠습니다 하고 뭐 튀어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가시관을 씌웠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가 왜 가시관을 뭐 채느냐? 압박하느냐? 뭐 그런 내용이 있죠. 제가 성경 말씀을 어디에 어느 장에 무엇이 정확하게 있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양쪽에 못이 있고 여기에 창이 옆구리에 찌르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 보시고 여러분들 좀 묵상해 보시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 생각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 지셨는데 좀 십자가 은혜를 깊이 좀 깨달으시라고 제가 이 그림을 올린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저처럼 회개, 구원, 성령, 죄에 대한 책망, 십자가 의미, 천국, 지옥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입장에서 시각으로 아래 십자가 지신 목적, 의미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불순종자들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목사 하렙이라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자는
목사님의 할아버지라고 해도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영적으로 천국 가는 길을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으신 분만 한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영적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 용서 위해 십자가 지셨다고 해석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마다 다 십자가 혜택 받는다고 주장하면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모두 지옥 보내신다는 말씀은 거짓말일까요? 그리고 목사, 성도, 기독교인 90% 이상 지옥 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주장하시는 목사님들, 신학 교수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존 칼빈 교린 사상에 물든 반성경적인 설교하는 목사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여러분은 20년, 30년 후에 지을 죄까지 용서하셨기에 회개할 필요 없이 다 천국 간다고 사기치는 설교를 기독교 방송국에 나와서 아주 당당하게 영적으로 무식하게 떳떳하게 하는 것 제가 봤습니다. 분명히. 이런 무능한 소경 거짓 선지자 사꾼 목사들이 사탄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본인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의미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해봤습니다. 저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이 시각에서 적었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 성경 말씀을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구원 받고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여러분 성령 받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는 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제가 성경 말씀을 요약해서 적어놓은 포스트입니다. 교회 천연단임 목사님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성경대로 똑바로 믿고 구원 성령 받지 못한 자는 100% 지옥 간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천국 지옥 간증 보시면 목사 성도 90% 이상 지옥 가고 천국은 소수가 간다고 여러 명이 간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시니까 간증자 영혼을 불러내어 천국 지옥 실체를 보여주시면서 세상에 가서 전하라고 회개하라는 경고가 명백한데, 우리는 이 간증을 재미로 보고 자고 나면 잊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지금 이 밑에 포스터는 해외 십자가 의미 포스터입니다. 영어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다들 지옥으로 떨어지고 예수님 믿고 성령 구원받은 극소수들이 십자가 영적 다리 혜택을 보고, 혜택 위를 걸을 수 있는 그 십자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혜택을 받는 분이 이렇게 극소수입니다. 예수님 정말 이거 영적으로 아주 멋진 포스터네요. 예수님 손이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 다리가 지옥 위로 걸쳐져 있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예수 믿고 성령 구원 받은 분만이 지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 뜻입니다. 아래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에콰도르 안젤리카 천국 지옥 3차 간증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내가 재림하면 20% 정도 덜림 휴거 받는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더 배가 불러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림 전에 도정인 사역 등으로 요한계시록 보시면 많은 분이 구원 성령 받은 상태에서 20%이기에 계시록 시각으로 여러분 이 간증을 추산해 보시면
현재 지구촌 기독교인 10%, 100명 중에 10명도 천국에 못 간다는 예측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회개기도 하시면서 금식기도 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새벽기도 나가서 예수님 금식기도 한번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허락 없이 그냥 무작정 금식기도 뭐 이렇게 하면 빈 깡통, 영적으로 빈 깡통 헛쓰고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 80%가 주님의 재림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를 아프게 합니다 라고 간증 중에 있습니다. 3차 간증. 당신은 천국으로 가는 2.5%에 속합니까? 플라시보이자 하워드 피터만 목사. 여러분 유튜브에 하워드 피터만 목사 간증이라고 치면 이분 천국 간증이 나올 겁니다. 일일이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들도 5% 되어도 기쁘겠다. 이분들이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방송국에서 미국의 정상적인 교회 목사들 5%만 천국 가도 참 기쁘겠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제가 발췌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아래는 대영광을 위하여 영화에 여러분 보셨죠? 이 교회 실체를 영화화했는데 3만 명 교회 성도수가 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어느 날 새벽기도 중에 작정기도인지 새벽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요 목사님을 지옥에다가 예수님이 갖다 집어쳐 넣으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옥 체험을 하고 예수님의 책망이 시작됩니다. 너희들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가 겨우 5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직접 하시더랍니다. 이거 영화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얘기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된 것이 이 교회 목사가 구원파 칼빈 신앙 사상으로 그렇게 회개를 무시한 결과라고 영화의 초반에 보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한탄하셨죠. 이 칼빈이 목사들, 기독교인들, 신학 교수들을 지옥으로 쏟아붓고 있는 중요한 마귀 사탄 짓을 하는 겁니다. 칼빈 5대 교리, 지옥 유인 덫이라고 존 칼빈 지옥 간증 보면 칼빈이 그렇게 직접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5대 교리 예정론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마귀 사탄에게 이용당했다고 그렇게 울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존 칼빈 지옥 간증 유튜브에 있습니다. 이 칼빈 5대 교리가 우리 장로교회에 참 기가 막히죠. 장로교단의 교리입니다. 우리 장로교단의 교리. 지옥 가는 교리. 이만큼 영적으로 우리가 무식합니다.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영광을 위하여 그 영화에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2시간짜리 영화인데 9분 12초 부분에 여기 보면 9분 12초 부분에 밑에 보시면 주님이 불러서 예비되어 있는 성도들은 너희들 교회에 5명 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하셨다. 무슨 교회냐 말이냐 하면요, 이 교회에 3만 명 넘는 사람들 중에 여기 한 10년 전 사건 같아요. 10년 전후 사건. 3만 명 넘는 교회에 모두가 갑자기 죽어서 심판받는다면 5명 천국 가고 나머지 다 지옥 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경 말씀 모르시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 덕정사랑교회 천국 간증에 보시면 생명
예수님이 생명체계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50%의 반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냥 50%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분들 그 입신 간증을 들어보시면 4분의 3이 생명체계 구원받은 사람이 이름이 삭제됐다. 구원받은 사람 4분의 3이 지옥에 예약됐다. 그 뜻입니다. 제가 회개 구원 복음 사명을 받았다고 그랬죠. 제 눈에 왜 이런 것이 잘 보입니다. 미국의 사꾼 목사들이 몇 프로냐면요. 천국 지옥이 있다고 믿느냐고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국의 회중교회 목사 96%, 루터교 목사 30%, 성공회 목사 96%, 장로교, 우리 장로교단의 목사 85%, 감리교 목사 92%, 침례교 목사 50%가 문자적인 지옥을 믿지 않는다. 천국 지옥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목사 짓을 하느냐? 내가 먹고 살려고 월급제의 목사다 이 뜻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단 목사 100명 중에 85명은 지옥 갈 목사들이고 마귀사탄의 종들이고 이 마귀사탄 종들 밑에 우리 양떼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3만 명 교회에 5명 구원받은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현신의 구원사 간증을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유튜브에 검색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신의 권사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미국에 그 자식들인가 뭐 와야 되니까 5일장 치른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현신의 권사가 살아난 겁니다. 살아나서 간증을 했는데 천국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에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예수님이 현신의를 몰라보시더래요. 현신의 권사는 착각한 거죠. 내가 많은 사람 이렇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전도했는데 뭐 당연히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면 몰수하시더랍니다. 내가 현신의 권사라면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너를 모른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은 서울에 그 유명한 조용기 목사는 아느냐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도 모르신데 한경재 목사 그 사람 그분 조금 알 것 같다던가. 유명한 목사들 얘기하니까 다 모르는데 김창인 목사는 예수님이 아신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때가 제가 지금 64인데 아주 어릴 때 얘기거든요. 아주 어릴 때. 그때 믿음이 아주 좋을 때 한국교회 부흥 성장할 때 그때 얘기거든요. 그때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누가 봐도 다 구원받고 죽으면 100% 천국 간다고 생각했던 그 유명한 목사님들을 구원받지 못했더라 그 얘기입니다. 좀 묵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보시면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도 알 수 있고 여러분들 죽으면 성경 말씀으로 내 영혼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매주 성경 안 보고 매주 그냥 목사님 설교만 평생 듣다가 죽으면 지옥 갈 확률이 엄청 높다고 보셔야죠. 왜?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사꾼이면은 여러분 같이 지옥 가는 겁니다. 목사님들 100명 죽으면 10명도 천국 못 간다는데 여러분 대부분 목사님 설교만 듣고 성경책 안 보시면 같이 지옥 가는 겁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냉정하게. 내 영혼 심판은 2번 기회가 절대 없습니다. 한 번입니다. 단 한 번으로 천국 지옥으로 결정해버리시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조심해서 죽을 때까지 긴장하면서 예수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제시대 때는 믿음이 좋았을까요? 저는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제시대에 저는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아주 좋았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들 95%가 일본 귀신들에게 절부터 하고 예배 드렸다는데 이게 동방요배인가? 뭐 그럴 겁니다. 예수님이 그 예배를 귀신인데 우상숭배하고 예배 드렸다는데 그 예배를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받아주셨을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기독교인 목사 성도 100명 중 5명 정도 천국 가고 나머지 지옥 갔다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거 쉽고도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일제시대 순교각오를 반대한 목사들이 5%라고 합니다. 95%는 구원 선정받지 못한 영적으로 가짜 목사, 사꾼, 지옥 갈 목사라는 증거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 부인과 주기철 목사 인상 한번 보세요. 아주 강직하게 생겼죠. 일부 목사들처럼 돈 준다고 예수님 배신하거나 명예를 준다고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간음 쾌락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얼굴이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 부인도 상당히 강직하게 생겼죠. 인상이. 미국의 그 목사님 이름이 안 보이네. 미국의 그 조영기 목사님처럼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 목사님이 죽었거든요. 죽었다가 또 살아났습니다. 그 현신의 권사처럼. 목사님이 과거 죽음을 경험하시고 천국문에 가셨을 때 그 당시 죽은 사람이 3%만 천국에 가더라고 간증을 하신 것을 읽었습니다. 지금 이 목사님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그 당시의 퍼센트인지 아니면 평균적인 것인지 지금도 그런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아, 밥 존슨 목사입니다. 밥 존슨 목사. 그래서 저는 밥 존슨 목사로부터 평생 잊을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3%가 아니라 2%입니다. 오늘날에 2%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100명 죽으면 2명도 천국 못 간다. 지금 미국 교회든 유럽 교회든 한국 교회든 배가 불러서 지금 많이 타락했습니다. 예수님 엄청 실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주여 주여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해외 간증을 보면서 적어놓은 것 같은데 토고라는 국가가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 15명. 그 국가 전체 기독교인 중에. 그 특정 사랑교회 그 한경직 목사 지역 간증이요. 한경직 목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조영기 목사님처럼 서울 영락교회 목사님입니다. 이분도 지옥에 떨어졌는데 간증 내용을 들어보시면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고요. 죽기 전에 한 1년 정도 예수님이 그 치매가 걸렸대요. 한경직 목사가. 치매에 걸리게 해서 침상에서 회개하라고 1년 동안 그 살려줬다는 겁니다. 바로 그냥 심판해서 지옥에 쳐넣을 수도 있었는데 한경직 목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기회 주신다고 1년 동안 내가 병상 생활 했는데 내가 그때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들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앞에 그 어느 권사님 1년 동안 병상 생활 고생하는 거 그분도 회개시키려고 1년 동안이나 병상 생활을 하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이분 간증 들어보시면 한국교회 목사 성도들 겨우 10% 정도 천국 가겠네. 한경직 목사 돌아가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이 당시에 그 믿음이 그 정도인데 지금 너무 배가 불러서 많이 더 타락했습니다. 이거는 실제 천국으로 추정되는 사진입니다. 미국의 그 나사 우주항공국의 허블 우주망원경을 그 수리를 해서 외계의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에 사진이 우주 바깥이랍니다. 빛으로 여러분 햇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는데 그 빛의 속도로 30억 년을 밤낮 쉬지 않고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이런 도시가 있다. 여러분 눈으로 봐도, 3살 먹은 애가 봐도 분명히 도시입니다. 큰 도로가 있고 엄청난 큰 빌딩들이 줄줄이 서가 있고, 이 뒤에 구름 이걸 확대하면 계속 이런 빌딩들이 뒤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걸 확대해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왜 이런 걸 하나님이 보여주실까요? 초자연적인 거. 하도 인간들이 타락해서 천국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천국 지옥 간증이 인터넷에 왜 이래 많이 올라올까요? 하도 인간들이 천국 지옥을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니까 예수님 답답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빌레그레함 목사님 유명하죠.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마귀사탄에게 넘어간 것 같아요. 조용기 목사도 마귀사탄에게 넘어간 증거들이 있고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간증도 비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빌리그레함 목사가 무슨 소리를 했냐면은, 여의도 집회 때 이분이 와서 집회한 걸 알고 계시죠?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 불신자들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고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 얘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그 비성경적인 말을 한 그 인터뷰 내용이 더 있는데 제가 그거는 찾지 않았습니다. 집에 집사 아들, 여러분 미국 부시 대통령 아시죠? 자기 아버지도 부시, 이 사람은 아들, 교회 집사 아들 부시입니다. 미국 대통령. 이 인간도 뭔 소리를 했느냐 하면은, 그럼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무슬림 모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 어느 분이 질문을 했더니, 네,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다 천국 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조영기 목사님이 그 지옥 간증이 올라와 있고 그 지옥 간증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왜 예수님이 조영기 목사에게 이 지옥 간증을 보여주셨느냐 하면요, 조영기 목사님에게 너가 지금 지옥에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회개한 증거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 간증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이분께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현재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이분이 그 하나님의 돈을 어떻게 사용했고 또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대충 알고 계시죠? 말년에 이렇게 타락을 해버리더라고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임종 때까지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게 임종 때까지 목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긴장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귀 사탄은 여러분들이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선한 놈이 들어붙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임종 때까지 여러분 믿음 지키세요. 제가 이거 복음 전하면은 하루에도 여러 번 영적으로 생각으로 마귀 사탄이 공격이 들어옵니다. 사실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금괴 삭제 조치당한 서울의 목회자들입니다. 그 유명한 특정사랑교회 간증에 보시면 조영기 목사도 생명책에 이름이 금괴 지워졌고, 김사만 목사도 생명책에 이름이 날아가고 있고, 오정현 목사도 이름이 날아가고 있고, 장경동 목사는 뭐 3분의 1은 그래도 이름이 살아있더랍니다. 그 국내외 그 간증자들 중에 여러 명이 생명책에 이름이 날아가 버린 사람이 엄청 많더라. 반 이상이더라고. 간증하잖아요. 그 맥락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몰라서 성경에 대한 설교를 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100%.
성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영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것이랍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 목사, 권사, 장로 구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 아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마귀사탄의 자식이란 뜻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 뜻이고, 여러분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죽으면 100% 지옥 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말이 맞다면. 그런데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없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아래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앞에 성령에 대해서 이거는 사도 바울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라고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 뭐 12제자 이름이 안 들어가지만 제자라고 표현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께서 성령이 없으면 너희들 구원 못 받았고 지옥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고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죠.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가 담겨있는 책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성령님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똑똑히 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도 알려주시고 예언도 해주시고 그분이 성령님이 지금 잘 보세요. 여기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성령님이 내 것을 받아서 예수님의 각종 지시사항을 받아서 너희에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이 내 속에 없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진두지휘도 받을 수 없다 그 뜻이죠.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성령님이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각종 지시사항 뭐 이런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너희에게 우리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노라. 이해가 되십니까? 삼일체에 대해서 번역이 정확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예수 하나님이신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하나님의 마음, 정신, 뜻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님. 이는 하늘에서 전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여기서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을 말씀이라고 표현하셨고 예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 세 분은 하나이다 이 뜻입니다. 로마서 8장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성령 받고도 내 욕심대로 성질대로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성령을 받고 너희의 행실을 성경 말씀 뜻에 맞춰서 죽이고 인내하면은 성령을 통하여 너희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인도함을 받을 수 없잖아요. 회개를 해야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100년 다녀도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성령을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반대로 나에게 성령이 없거나 성령 인도 못 깨닫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영적으로 사탄의 자녀이다. 영의 세계는 양분되어 있다. 사탄과 예수님, 지옥과 천국, 남자와 여자, 불과 물. 캐톨릭이 주장하는 연옥은 절대로 없고 나에게 성령 안 계신다면 구원받지 못한 증거이며 죽는 순간 지옥에 가기에 영적으로 사탄의 자식이 아닌가요? 여러분들 성령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께도 쓰임받을 수 있고 마귀 사탄에게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 제가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자꾸 전하는 목적이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알게 해주셔서 성령님께서 한 분이라도 올바로 회개하여 구원받으시라고 파수꾼 입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에스겔 33장에 보시면 그러나 그 파수꾼이 칼이 많은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제거하게 되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 죽지만 중에서 제거되지만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구할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의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경고를 듣고 나로부터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라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 당연하지만 지옥 가는 걸 보고도 전도하지 않은 너에게 내가 그 사람의 피값을 죄값을 묻겠다 그 뜻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게 천국 헌법입니다. 세상 법하고 틀리죠. 세상 법은 저 사람이 뭐 자살하고 싶어 하든지 말든지 그거 뭐 내버려 놓으면 죽든지 말든지 그 사람 죽는다고 내버려 놨다고 해서 내가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게 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베드로 제자가 구원받는 방법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보시고 실천하셔서 꼭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군중들 모아놓고 질문 내용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뭐 그런 내용에 이제 베드로가 답변을 하는 거죠. 회개하라. 예수님께 회개하랍니다.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아니고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조건이 붙어 있어요.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너희가 구원 성령 선물 받으리라.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는 조건으로 성령 선물을 받는다 이 뜻입니다. 회개하여 죄의 용서함을 기도를 무성의하게 해서 1년 동안 해도 죄의 용서함 받지 못하면 구원 성령 선물 받지 못하리라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인간 창조한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회개시켜서 성령 구원 선물 주시기 위함 아닐까요?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 모습대로 창조하셨답니다. 이웃 전도가 진정한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이웃 사랑입니다. 아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셨을까 궁금하신 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 때 임신부든 뭐든 인정사정 없이 한 50억 인류를
노아 가족 빼고 다 인정사정 없이 다 죽여버린 그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사랑의 예수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공의와 정의에 두려운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구원 성령 받고 사역한 지가 10여 년이 넘지만 여전히 사랑의 예수님보다는 두려운, 경외하는, 두렵고 존경하는 공의, 정의의 예수 하나님으로 저는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첫날 설교가 뭘까요?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첫날 하신 설교가 그러면 회개의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긴박한 뜻이 아닐까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목사님들 매주 회개를 외치세요. 양떼 지옥 가면 양떼 관리자 목사님들은 무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양떼 영혼 구원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관리 부실, 무성의로 우리 교회 성도 지옥 갔다면 그 교회 목사님 임종 순간 후회 반드시 합니다. 이해 안 되시면 에스겔 33장 꼭 묵상해 보세요.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첫날 첫 번째 설교회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시더라. 반대로 설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느니라 그 뜻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내 형제가 너에게 대하여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내 이웃이 죄를 지으면 죄를 꾸짖으라고 분명히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그가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또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그를 용서하라고 하시더라. 이 내용은 예수님이 너희 형제가 너희에게 나에게 죄를 10번 100번 짓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라 그 뜻이지,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죄를 이렇게 짓고 예수님이 77번이고 용서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세요. 앞에 보셨잖아요. 죄인 줄 알면서 죄 지으면 매를 많이 맞으리라. 죄인 줄 알면서 죄 지으면 용서만 받지 못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던진다 그 뜻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보셔야 회개를 뭘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각종 지시사항들을 내가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죽기 전에 꼭 회개하세요. 회개를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밤 여러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증거, 여러분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 말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 반목해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구원 성령 받아도 완벽하게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면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하려니 죄가 되고 그런 뜻입니다. 막 고민한다는 그 뜻이죠.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들이 이런 행위를 한다면 구원받지 못했다 그 뜻입니다. 간음과 음행과 여러분 생각으로 간음하고 생각으로 음행하는 것 다 포함이 됩니다.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정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제가 사역하는 데 보니까
목사님들도 질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라. 그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욕심 부리고 탐심이 있다면, 욕심이 있다면 그거 다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시면서 갈라디아서 6장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그리고 성령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지 잘 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그 예수님이 회개를 어떻게 시켰냐면요, 어느 날 밤에 저녁에 이제 자려고 기도 예배를 드렸던가 뭐 그런 중에 예수님이 그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회개를 시켰거든요. 막 뭐라고 회개 기도하는 중에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천천히 물이 차올라가는 느낌을 양쪽 두 다리로 해서 아주 서서히 올라가는데, 이걸 분명히 느끼니까 기도하면서도 이게 도대체 뭐지 하면서 기도를 했으니까요. 그럼 머리끝까지 올라가더니 다시 머리에서부터 천천히 발끝까지 내려가더니 또 올라가더니 내려가더니, 그걸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뭐 간증해야 될 것 같으면 그때 확실히 뭐 두 번인지 세 번인지 좀 적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뭐 10여 년 전 얘기입니다. 그게 어느 날 한 서너 달 지나니까 깨달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좀 미리 깨닫게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저의 모든 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 번 이상 확실하게 저의 죄를 씻어 주셨구나. 물이 차올라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성령세 받고 예수님이 저에게 복음 전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뭐 복음 전한다는 건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뭐 신학교 성경 말씀도 한번, 교회는 뭐 열심히 다녔지만 성경 한번 본 적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저를 성령이 임하니까 성경 말씀 전체 한 번 정도 안 해도 설교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설교를 유튜브에 올렸는데, 목사님 설교만 올려갖고는 한 영혼 구원시키려면은 뭐 몇 년, 몇십 년 걸리겠더라고요. 그 30분 설교 속에 필요한 말씀이 뭐 몇 마디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무식한 제가 이래갖고 안 되겠다. 이래갖고 사람은 매일 20만 명 가까이 죽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용기를 내서 직접 설교 메시지, 복음 전도를 직접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무식하고 가난한 자를 크게 들어 쓰신다고. 제가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시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집니다. 간증자들 얘기 들어보면 뭐 거의 99%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분은 찬송하면서,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어떤 분은 회개 기도하면서, 부흥회에서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더라고요. 그 성령 받으면 여러분 한 1년 동안 눈에서 눈물이 시시때때로 나옵니다.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처럼 죄가 많으면 눈물을 통해서 많은 죄를 뭐 그렇게 1년 동안 씻어내야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더라고요.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 받은 증거와 가지고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지옥 갈 수 있는지 깊이 고민 좀 해보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다 영광스럽게 순교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지고 여러분들을, 구독자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천국까지 안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구약시대 때 그 예언하신 거, 성경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를, 고통을 알면서, 죽음을 알면서 이렇게 실천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도 아니면서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무 교만하고 건방진 지옥 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십자가 혜택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포스터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확실하게 깨달아도 천국 가는데 큰 도움 되겠죠. 신학박사, 한기총 회장, 노회장, 유명 목사, 부흥사라고 구원받은 거, 그 직위 때문에 구원받은 거 절대 아니랍니다. 어떤 분이 천국을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갔는데 자기가 잘 아는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가 천국에서 닭장 같은 집에 있더랍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신학박사, 한기총 회장, 노회장, 유명 목사, 부흥사라고 구원받은 건 아니랍니다. 그분도 지옥 갈락하다가 겨우 구원받았겠죠.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사함 모두 받고 성령 구원 선물 받고 예수님의 인도로 예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의심 없이 내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성경 지시대로 순종해야, 즉 다시 태어난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마태복음 7장 21절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 이렇게 좀 길게 전하는데 성령 감동 주시는 대로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기 위해서 메시지 전하는 것도 아니고 돈 벌기 위해서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가정에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크신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골 총교회 집사입니다.